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르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리고 그 이후 삶을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에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난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는 피난 사태가 발생합니다. 잔인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어머니를 밤에 데리고 애국으로 피난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순종하고 하는 걸음이지만은 쉬운 걸음이 아니지요. 밤에 아기와 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 그 밤에 광야 길이죠. 사막 길을 지나서 애국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아기 예수는 애국에서 있었고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전거됩니다. 애국 땅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현한 것은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탄생하죠. 애국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난 초태생이 죽지 아니하고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모든 가정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애굽의 전무후무한 곡성이 일어난 그 밤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죠. 여기에도 양의 피가 있지요.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바로 이 출애굽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계시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의 계시를 보여준 이 주인공이 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양의 피를 문수를 바른 백성들만이 구원받고 다 죽인다고 초대생이 다 죽인다고. 근데 이 표적의 성취자, 이 계시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강림하셨다. 이것을
마태복음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은 이 약속, 언약이죠. 그리고 약속한 바를 성취하는 구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다는 것을 예언하시죠. 보여주시죠. 계시하시죠. 그리고 그 계시의 성취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강림하신 것이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구약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양의 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즉 양의 피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보혈 피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상에 이제 강림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는 애굽 땅에 피난 가서 거기에서 다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구원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16절 이하 그리고 19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본문에서 헤롯 왕은 계속 잔인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지만은 하나님은 헤롯 왕의 잔인한 사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와 악행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 삶에 정말 부정적인 일들, 정말 뚜껑이 열리게 하는 사건들, 분노하게 하는 사건들, 우리가 많은 것을 상실되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아픈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물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분노하고 근심하고 뚜껑이 열리고 또 우리 마음이 혼비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은 삶의 어떤 부정적인 사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에서 회개하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로 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부정적인 상태, 아픈 일들, 분노하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잠깐 동안은 우리도 놀랄 수 있겠지요. 잠깐 동안은 근심하고 잠깐 동안은 분노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더 무너지지 말고, 더 분노하지 말고, 더 근심하지 말고 멈춰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가,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될 것인가, 이 일들이, 이 부정적인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 약속으로, 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이런 악조건, 악한 상태 속에서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구원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나사렛의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는데요. 나사렛 동네에 가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뤘습니다. 메시아 구원자 되신 분이 갈릴리라는 소외된 땅에서 자라가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소외된 땅이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어둠치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은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정말 바닥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조선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죠. 이 상류층, 이 귀족층 그리고 왕족 이런 위에 꼭대기에 있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여성분들 그리고 종, 노예 그리고 정말 신분이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소외된 땅 가나안 땅에서 자라가시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기에 화려하고 부유하고 그런 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그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 세계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십니까? 그리고 이 문명 세계에서 소외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정말 바닥에 처있고 소외된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속에도 가난하고 주님의 속에도 연약합니다. 갈릴리처럼. 그렇지만 주님은 이 소외되고 가난한 이곳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자라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누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출애굽의 기적이 체험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어두운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희락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걸어갑니다. 주께서 오늘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희락과 기쁨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도님들 가정과 청년과 자녀들 어르신들 가장들 이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곳에서 일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충성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자녀들, 청년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믿는 자녀로 성장하는 복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 하나님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희 잠들 때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삶의 길을 찾는 복 있는 성도들 말씀 안에서 희락을 찾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생명이 풍성케 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 찬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복음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습별을 원하는 성도들에게도 평안과 기쁨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하나님께서 복음과 기쁨과 희락으로 함께 해주시고 가정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 주신 복락의 강이 넘쳐나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습별을 후원하는 손길들의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강건하고 아름다운 한 날이 되게 하셔서 실족하는 성도들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시험 드는 성도들 한 명도 없게 해주시고 죄 때문에 쓰러져서 자빠져 있는 누워있는 성도들 없게 해주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복 있는 한 날의 역사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습궤 안에 출애굽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복 있는 새해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